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흠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을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4절부터 오늘은 10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장 4절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이 의미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과 여기에는 구원을 받을 그 대상으로서의 범위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가? 우리가 그 마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일이 시작이 되어서 완성이 다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일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다는 얘기는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살아서 지켜서 우리의 인생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고 마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너는 나의 법대로 나의 뜻대로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평생을 통해서 인생이 마지막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인류를 율법의 정한 죄로부터 구원하고 율법이 정한 의를 다 이루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할 선지자, 왕, 대제사장의 사역을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그 모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2000년 전에 이미 오셔갖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이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청사항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다 완성해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이 되셔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지향하고 원하고 우리 인간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사항들을 다 지켜서 완성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다 마쳤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셔갖고 내가 지킬 수 없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내가 너 대신 너의 대리자가 되어서 너의 대표가 되어서 다 완성하고
죄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너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라는 그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내가 이 졸업장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그 학교를 너는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업장을 나한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와 죄 때문에 발생하는 형벌의 문제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졸업장을, 율법을 너는 다 졸업했으니까 자, 내가 이룬 이 율법의 졸업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까요? 인간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율법의 전 과정을 졸업한 그 졸업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을까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이 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준수와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과 그 율법이 원하는 의의 삶과 또 율법을 우리가 한 가지라도 어겼을 때 받는 저주와 형벌, 사망, 지옥까지도 내가 다 내 몸으로 십자가에서 처리를 했으니까 너는 이 졸업장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 분인지를, 이분이 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돌이켜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럴 때 이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룬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졸업장을 내가 그냥 공짜로 그분이 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애초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의 의를 이룰 수는 없으니까 너희는 이 율법을 읽으면서 너희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죄로 오염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구원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범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간이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율법의 모든 사항들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분이 지킨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그 구원의 범위를 주시는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이, 그분이 이룬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내가 한 공로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은 인류의 모두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이었지만, 인류 모두를 향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듣고 믿던가요?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믿는 자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사망으로 이렇게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 텐데,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범위가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했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마음으로 그분을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그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이룬 그 하나님의 의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 의를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범위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살리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자신이 의인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예수님은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그 부활로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 부활까지 이루도록 예수님의 그 의가 다
됐는데 그 증명된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과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가 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럴 때 너희는 율법의 모든 순종을 통하여 의를 행하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이룬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전국적인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한 가지를 평생 사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죽기 전에 삐끗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는 이전에 지켰던 99%의 율법의 순종은 다 무효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티 한 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티 한 점이.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10계명에서 말씀하신 이가 간음은 평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음하지 않고 살인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행위의 법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완전한 그 마음의 법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행위법인 것만 아니고 마음까지 정결하게 해야 하는 마음의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을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었어요. 그래갖고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한 그 계층으로 알려진 바리새파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바울이 무엇에 걸렸는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10번째 계명 마음의 법이 들어오니까 행위로는 아무리 내가 잘 율법의 말씀이 다 순종해서 행위를 했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제대로 된 율법의 법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위로서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일상적인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이성을 보고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하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한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율법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지키려고 한다면 인간은 일평생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뼈저리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있을 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을 할 수 있었는가? 그냥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으로만 있다면 경험을 하지 못하죠. 율법은 행위만 다스리는 법인 줄 알고 마음의 법인 그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바울의 눈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때 다시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살펴봤을 때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구나. 나는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나한테는 어떠한 의의 소망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앞에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모세 선지자가 율법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율법을 받아서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의를 통해서 살리라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법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저 멀리 하늘에 있을 것이니까 누가 저 하늘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는가? 누가 그 하늘에 가서 또 이 지하에 영적인 그 음부의 세계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만일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줄 자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법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땅 밑에 음부에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그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가서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받아서 올 필요가, 그런 수고를,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너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구원을 주시려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와갖고 이미 바울 시대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와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의 의의 말씀을 다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인간으로서 육성을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의 말을 받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유리하고 완벽한 이러한 조건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그러한 조건은 이미 다 형성이 되고 완료가 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입의 말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8절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옥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혹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가서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지옥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와서 너희의 구원은 다 세팅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맞춰서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졸업장을 딱 쥐고 우리에게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율법에 내가 다 너를 대신해서 지켜서 이루어 놓은 의와 사망의 이 문제를 내가 다 이루어서 졸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졸업장을 네가 받아서 너희의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되고 너희의 사망이 되고 너희의 부활이 되고 너희의 승천이 되고 너희의 천국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는 이 천국의 영화를 이 율법의 졸업장을 내가 지켜 다 만들었으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구원의 방법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인간이 구원을 얻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요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볼까요?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그런데 엄청 간단한데 이것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방법이 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그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 주일이라는 것은 주인 주자겠죠? 한자로.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주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그 이름하고 동의어로 대명사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여러 가지로 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주인하고 종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종이 자기의 그 상전을 보고 주여, 주님 이렇게 첫째는 얘기를 했고, 또 뭐요? 주라고 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을 주라고 했던 거예요. 주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로마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무슨 주 네로, 주 뭐 안토니오 이렇게 로마 황제 이름 앞에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주라는 이름이 그 당시의 이방신들, 수많은 그 인간들이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의 신들 앞에 또 주라고 붙인 거예요. 왜? 주라고 할 때는 그들이 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최고의 높임말인 거예요. 높임말. 최고의 경모라는 거예요. 경모. 주라는 말이 주인도 되고 왕도 되고 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 앞에 주라고 붙여서 부르면 그 말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를 시키는 말 같았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 때 그 이름 앞에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식민지 삼고 황제로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했어요. 나는 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 앞에 주라고, 신을 의미하는 주라고 붙여서 부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일 그렇게 부르지 않는 백성들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치범인 거예요. 정치범. 정치범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불순 세력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중 앞에 드러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세주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는가? 마치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만약 북한에서 여러분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체포가 되는 것이고 감옥이 가는 것이고 또 사형을 당하는 것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영원히 갇히는 것이고 또 사형 중에서도 화형까지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게 어떤 말이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황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황제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시대에 저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전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황제가 되시는 분은 왕중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예요.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와 여러분들이 목숨 건 신앙의 각오를 갖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러한 당신의 그 결단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각오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그것이 구원 얻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필사의 각오로 내 목숨을 걸고 내 나머지 인생을 걸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세요. 이렇게 한번 공중 앞에서 선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한 마음의 확신과 결단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마디만 내뱉으면 영생을 의를 준다고 했는데 나 이미 그런 것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더 건드리지 마. 나는 이미 의를 얻었고 영화를 누릴 거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언어도단이 되는 거예요. 언어도단. 예. 당신은 지금 망상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치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갖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주시여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바로 당신은 그 믿음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고 딥서비스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얻는 정확한 내용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당신이 그 다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의의 삶이어야 하고 순종의 삶이어야 하고 헌신과 또 사랑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나에게서 삶으로 순종으로 철저한 결단으로 세워지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러한 엉터리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하단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와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사할적인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대제사장 사역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자격을 갖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는 시점에서 제사를 준비하여 드려요. 그 제물은 누구였어요? 인간의 죄를 인간의 피와 살로 그 죄를 다 씻어야 하는데, 그렇게 씻기 위한 인간 제물은, 깨끗한 의의 제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인류를 속하기 위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 나무로 이루어진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서 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받게, 피를 흘리게, 창으로 찌르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제물이 되었으니까 나를 찌르고 받고 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죽여서 내 피를 하나님 앞에서 흘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제물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대제사장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어디를 가요? 천국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사를 받으시려고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옮겨놓고, 그리고 그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어서, 대표자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리면서 죽은 다음 장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니까 너는 일어나서 부활하라, 이렇게 해갖고 부활한 몸을 갖고 천국의 보좌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했다. 대제사장 사역을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어갖고 성전에서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들여서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법궤 그 앞에 가서 피를 들고 가서 그 앞에 피를 뿌리고 했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죄를 속죄를 받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형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그 보좌 앞에 가서 백성의 그 죄를 내가 이런 식으로 다 대제사장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걸 가서 그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대제사장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제가 금방 말한 이 대제사장의 희생제물의 사역을 믿고, 그는 죄가 없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려서 너는 너 죄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안 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에 죽은 거죠. 왜 부활을 했어요?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대제사장 사역을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천국에까지 가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구원의 위치는 어디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음이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가 살아나는 부활이요, 천국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의 구원이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것. 네, 당신의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살아나심이, 부활이 나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립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당신은 구원에서 멀어진 존재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진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격을, 지정의를, 지성, 감정, 의지 다 해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지 나는 잘 몰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믿어? 알아야지. 먼저 그 열심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알고서 마음으로 이게 전달이 되도록 성령님께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믿는 믿음이 순종까지, 내가 능히 결단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순종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만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당신은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믿음,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일 성수도 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당신이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끊임없이 당신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노력이란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 별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의 구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노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나의 믿음이 순종까지도 열매로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확실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서 모하메드를 믿고 돌부처를 믿고, 그리고 이단의 신천지를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예.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통일교에 가서 죽은 귀신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이시요 왕이시요 대제사장 사역으로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가 직접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무슨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에 온전히 진리의 기둥에 서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당신을 능히 논리로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철학, 논리, 이데올로기가 더 좋은 사상이 있을까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같은 이 세상에서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성경을 당신이 철저히 묵상해봐요. 당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과 인류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살아서 물질의 세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그쪽의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예.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보다도 낫고 어떤 사회주의 사상이나 어떤 그 이데올로기보다도 민주주의 사상보다도 자유주의 사상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완벽한 사상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여기서 하려는 진짜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해요. 그분이 최후 심판을 하는데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그분이 다 그 선별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천사가 양쪽에 손 붙들고 데리고 와서 딱 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정면에 딱 이렇게 서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그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전달되신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그분의 삶이 원하는 대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삶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너는 잘못 믿었어.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인류를 심판하는 판사인데 우리는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어서 목숨을 각오하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전 인격과 인생을 걸고 거룩한 산재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당장 핍박받아 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생주로 삼고 살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앉아 계실 때 그 앞에 가도 똑같은 구원의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의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과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받는 것과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 지금의 판단이 그때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최후 심판까지도 이미 다 우리에게는 최후 심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너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합법적으로 인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 재판을 다 거쳐서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예. 우리를 천국으로 확정적으로 우리 부활한 몸까지도 데리고 천국에 가기 위한 절차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최후 심판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 평생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그 자들은 어디에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지요 독재자라 하더라도, 독재자인 히틀러라고 하더라도, 지요 독재자인 푸틴이라 하더라도, 푸틴이나 무슨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그가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주 풍성한 그 부자와 같은 그러한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기보다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 뜻대로 남은 인생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죄를 한 점도 안 지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원하는 때에 과거처럼 지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당신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당신 자체가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분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아는데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까지 올라서 그 죄의 문제를 이루어 주신 그런 분인데 그 앞에서 무슨 죄를 또 지어도 된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은 내뱉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그 딴지를 걸지 못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을 사람이 하려면 그 말을 내뱉기까지 다른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없어지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가자고 이끌어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연인이 불신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셔, 난 이걸 믿고 이제는 살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평생 기다려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죽은 몸을, 썩은 몸을 갖고 나와 함께 내 몸을 부활해서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지옥을 가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이 주되심은 의미를 잃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 왜?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자기 지식과 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지구상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발걸음, 손짓, 그들의 그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죄의 사망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사람을 그 사람의 입술 한마디,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행위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옮겨오는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신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전하는, 섬김으로 전하는, 헌신으로, 수고로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인으로, 선남 선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접붙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자체의 노력을 넣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람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면 이 사람에게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해주고 싶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가운데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하고, 그 말씀을 와서 듣고자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와서 듣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와서 듣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정말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셨을 때 그분을 다 믿고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양자가 된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작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시면 그분을 거부하고 안 믿는 그러한 그런 악종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끝내 숨이 지는 순간까지, 평생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남은 인생 전 기간 동안에 완악함으로 고집 부리면서 기어코 율법에만 의존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여 그 결과를
주고자 오신 그리스도는 부인하니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요, 파멸될 자요, 지옥에 가야 할 자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한 자, 그런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일평생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크죠.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친척들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촌수를 따지고 계보를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있어요. 남과 북으로 지금 이렇게 갈리어져 있는데 이들을 나의 촌수대로 1촌, 2촌, 8촌, 10촌 이렇게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대한민국의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친척관계가 되는 내 친척들이라고요. 남북 7천만이 내 친척이라고, 내 친척.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내 친척, 내 혈육, 내 골육, 내 민족을 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믿음이라는 순종을 보여야 하는데 안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안 믿겠다고 달려들면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좀 도와달라고. 이 내 민족이 예수님 믿고도 구원을 거부하니까 믿으면 된다는데 그것을 못해서 다 이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 복음화 이 복음화를 위해서 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안 되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을 갖고 똑같은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예요. 당신이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북한 백성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중국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일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종일 내가 양손을 이렇게 펴서 들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종일 손 들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했어. 무슨 할 일을?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처럼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길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누구든 일본인이든 북한인이든 한국인이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닦아놓은 피의 그 자리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부활의 그 자리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두 손 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너희의 이제는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고 북한 기도를 하고 또 이 국내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찬송가 445장을 부르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